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 14, 15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읽고 같이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15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끝까지 들어와서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또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모두 그들에게 주님의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깨닫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고 또 그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저희들이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는 지금 참 중요한 때에 아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19가 퍼져서 전 세계에 아주 요동을 치고 그리고 참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백신을 맞아라 뭐 맞지 말아라 하고 지금 많이 떠들고 있죠. 이 코로나 백신이 과연 우리에게 그게 맞아야 되는 그런 확실한 백신인가 아닌가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단계가 그 과정이 언론들이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여기저기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백신의 부작용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런 것이 그 오스트랄리아와 그다음에 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또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메인라인 미디어에서는 절대 그걸 커버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사진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 그 셀폰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일에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갔었던 그 탄자니아 거기 대통령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피터 목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금년에 61세인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럽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 피터 목사에 의하면은 그 마구풀리 대통령이 행방불명이 돼서 전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2주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통령이 이제 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서거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통령은 모슬렘 사람입니다. 모슬렘. 지금 그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한 마구풀리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서 그 기도 편지를 썼을 때도 그것을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알기에 그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그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는 이런 요동을 피지 않는 그런 것을 선포를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작년 3월 달에 탄자니아에도 역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마구풀리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탄자니아에 그 코로나를 막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닫았던 그 학교, 교회, 상점들 모두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터에 지난 11월 달에 제가 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퍼졌을 때 자기의 그 보좌관을 시켜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자 해서 그 WHO에 거기 이 샘플을 왜 코하고 이 목에다 이 솜방망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샘플을 테스트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자기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그 샘플을 5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 5개를 채취해서 그래서 WHO 거기에 그 본부에다 보냈어요. 보내서 나중에 왔는데 그 5개 중에서 4개가 양성이다. 소위 그 포지티브다 하고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불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받자마자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5사람의 이름이 그 중에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샘플이 하나는 염소고 하나는 메추라기고 하나는 파파야고 그다음에는 엔진 오일이었었고 또 하나는 그 잭프루트라고 하는 그 열대 과일, 거기에 샘플을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확진자라고 한 것은 이것은 그 WHO에 그게 그 조사 과정이 틀렸다라고 해서 WHO 그 직원을 있는 것을 다 추방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백신 나오는 것을 자기 그 보건부 장관을 통해서 이것을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 나라를 보호하고 이것을 WHO를 그 신뢰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으로 유명해졌는데,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신병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살을 당했을 것을 제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을 이제 제가 탄자니아에 돌아가서 거기 지금 그 피터 목사가 거기 그 농림부 장관을 지금 만나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농림부 장관을 만난 다음에 이 조한 마구풀리 대통령을 그 김영문 선교사님과 같이 만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참 저희들도 굉장히 참 섭섭하고 또 비통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탄자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것을 그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오늘 말씀 이 좁은 문과 그다음에 넓은 문, 그다음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더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데로 가자 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 갑니다. 교회조차도 같이 이렇게 이것을 따르고 교회 리더들이 국가에서 시키는 그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단 그 총연합회에서 한기총인가요? 거기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교단 총회 회장이나 그런 그 교회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에 제일 앞장서서 간다면은 그러면은 그 밑에 따라가는 양떼들이야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참 점점 그 교회들의 모습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의 교회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지금 사탄의 미혹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문으로 들어오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두 가지의 그 초이스가 있어요. 문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이 걸어서 넓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다 원하죠. 이게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서 또 넓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좁은 길로 나눠집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길이 협착해요. 주님께서 그 길을 들어와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끝까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많은 그 교회에서 또는 사탄들이 이것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꾸 편하고 쉽고 넓게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은 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거짓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인 큰 픽처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쭉 계속 되어오는 그러한 질문이었었고 또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도구로 사탄이 이걸 잘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그 2장 8절 9절에 거기에 그 구원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절 하나 보면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좁은 길로 계속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 믿음과 그다음에 그 순종과 그다음에 주님 함께 하심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해가지고 또 그 병원에서 그 인사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가서 보고 또 지옥도 가서 보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거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뜻밖에도 그 지옥 안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 지옥 안에 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귀 듣지 말아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그 체험이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막아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것을 미리 보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람은 되도록 해서 그래서 좁은 길 가라고 가르쳐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하는 것을 이제 사탄의 그 거짓과 미혹의 전략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양쪽을 우리가 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듣기 좋게 넓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다. 가리키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좋아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그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인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믿어지면은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그다음에 행동이 그렇게 따르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헛갈리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또 폭넓게 성경 전체를 쭉 다 들여다보면은 이 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화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괜찮지만은, 내가 이 말씀 하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라이선스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평탄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또 그다음에 내 그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남에게 나쁜 짓들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밥 먹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가책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부대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좁은 길로, 예수님 가신 길로, 하나님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일단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넓은 길로 가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옆에서 살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듣기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사탄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전파를 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TBN인가요? 채널 40, 거기 기독교 방송 채널인데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1, 2, 3, 4번에 히스패닉 채널이 있습니다. 엔라세라고 하는 히스패닉 채널에.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의 그 구원파 박옥수라고 하는 그 목사가 계속, 머리가 허연 사람이 거기 나와서 통역하는 사람을, 스페니쉬를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하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메이저 텔레비전 네트워크, 전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새틀라이트 통해서 커버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네트워크에 이단 중에 아주 돈 많은 이단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며칠째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껏 열심히 있는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와서 옆에서 꾀해가지고 자꾸 더 넓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탄의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속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레벨에서 이것을 자꾸 평가하고 그러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열이면 열 다 거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을 깊이 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육신적인 사랑 또는 어떤 그 친구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 영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배고프고 우리가 여기서 아프고 이것을 치유하고 뭐 또 그 기도 응답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을 거기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끌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프고 배고프다고 해서 그거 당장 허락받았다, 그거 허락이 안 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 계획한 대로 이것을 자꾸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그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뺏어가서 아프게 하고 또 가족이 그 우상이 된 사람들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포기를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좀 압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압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다면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처음에 시작하시고 중간에 쭉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이 죄인된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겸손히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약하다.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다. 그 죄를 짓는 거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구태여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참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옆에서 슬슬 달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소위 그 현대판 니골라당이죠. 우리 그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됐지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육신까지 우리 몸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붙잡으시고 그걸 다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 그것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 13장 그 16절서부터 18절에 짐승의 표가 나중에 나와서 이것을 우리를 전부 다 이걸 받지 않으면은 뭘 사고 팔고 먹고 또 내가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사탄이 와서 이 세상을 주관할 텐데 우리가 지금 그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를 받으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지 우리가 다 배고프고 또 우리가 힘들면 가서 그 표를 받고 가서 다 사 먹고 또 가서 또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왜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걸 불순종하도록 이제 사탄이 우리 뒤에서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어떤 교회도 그 짐승의 표는 그거는 상징적인 거니까 그건 괜찮다. 아무리 그걸 여러 개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한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진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딴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요한다면은 그건 자기도 지옥 가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끌고 지옥을 가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우리가 다른 종교도 더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와서 속삭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다 그 폭력과 모든 싸움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허덕이는데 우리가 다른 그 종교, 다른 나라의 종교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구원 방법도 그들의 구원 방법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이 바로 WCC, WEA,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잡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라간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이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마치 모세를 알았던 그 애굽 백성들 그들이 이제 모세를 알았던 그 애굽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고역을 시켰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밑에 자손대에 와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옆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하면은 그러면은 너무나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다 하는 것을 압니다. 끝까지 좁은 길에 끝까지 넓은 길이 아니라 끝까지 좁은 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 세계 평화가 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다른 종교도 같이 손잡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들을 또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그러한 바벨로니안 그러한 교회에서 바벨로니안 소사이어티에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러한 것을 한국에서 참 놀랍게 이것을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우리가 북한의 삶, 김정은이도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박애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근데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모슬림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힌두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 또 그들의 신을 우리가 같이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또 사탄이 와서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니다. 인간들이 쓴 거야. 인간들이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솔깃하고 들을 만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성경을 깊이 읽고 나서 보면은 반드시 그 아담의 죄라고 하는 그 DNA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습니다. 악해요, 악해. 우리 갓난아기를 보면 얼마나 그 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그렇게 참 선진하고 참 아름답고 그런 아이가,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no 한 것부터 먼저 배워요. 이것이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DNA가 들어온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안 계시면은 내 안에 진리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성경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꼭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그게 자꾸 의심이 된다면은 더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나에게 와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 우주 그 정거장,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것을 만드는 아주 철저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만 붙잡고 따라가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애를 쓴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어느 날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것이 쫙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의심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달고 맛있고 또 그리고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제가 얼마나 그 회개를 하고 통해 자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끝까지 가길 원하세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하고 또 타협하게 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제 6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짓 영으로 또 성령 회방죄로 또 음란의 영으로 동성의 영으로 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끌고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죠. 지금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 이 사탄의 영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면서 이 틈을 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인이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미혹.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 거짓을 전하게 해요. 거짓을. 요한복음 13장 그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그 생각을 마음속에 주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거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사탄이 생각을 줘요,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준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그 혼이라는 것이 있죠, 혼. 지식과 그다음에 내 감정과 그다음에 내 의지, 지정의, 소위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그 인격 또 내 지식 이것을 완전하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죄라고 하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더 내가 빠질 수가 있다. 더 내가 잘못 갈 수도 있다. 내가 겸손하게 혹시 나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가 잘못 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완전히 벌써 많은 이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또는 박애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이 미혹의 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LGBT 동성애들을 품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웬만한 곳에 가면은 그 화장실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쓰게끔 하 있어요. 이게 이 동성애를 이걸 반대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벌금 내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남자 여자 그 화장실을 공통으로 쓰게끔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으로 2년, 3년, 5년이면은 완전히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예고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메시아, 그 가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때에 와 있는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 방법,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이것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헛갈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언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끔 해요. 눈으로 보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갑니까? 불과 올해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전화를 플립폰이라고 열어서 전화하고 다시 뚜껑 닫고 하는 이런 것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봐야만 이것이 거기에 유튜브가 있고 무슨 카카오 메시지가 있고 해서 그거를 봐야만 내가 제대로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내가 안심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사탄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버렸어요. 저 동산 가운데 있는 거 저거 봐라. 저거 아주 보면은 맛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금방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그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서 매일 보는 건데, 그런데 사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젊은이들에게 그 핸드폰, 셀러폰,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죽으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5G, 그 다음에 AI로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예.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전화를, 핸드폰을 버려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핸드폰과 무엇을 택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를 알려면은, 그러면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은행에서 가짜 돈을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 가짜 돈을 아느냐? 그것을 테스트로 하고 그다음에 색칠해가지고서 이것을 그게 아니라 계속 진짜 돈을 만져보면 가짜 돈을 만질 때 금방 그것이 내 촉감이 있다는 거죠.
이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내가 진짜를 더 많이 하는, 다시 말해서 진리를 그만큼 내가 가까이 하면은 사탄 마귀가 나에게 와서 가짜로 속삭이는 것을 금방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신천지와 구원파와 뭐 이런 것들이 다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이래.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가? 비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데 왜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들 이렇게 혼란을 시키나 하는 것을 우리가 헛갈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정말 깨어 있다고 하는 그 징조인가, 그 사인인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항상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더 민감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준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걸 기도를 해봐야죠.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오늘 전화를 했는데 이게 맞대, 저게 틀리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어디 진리에 있는 말씀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따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말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찾아가는 그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광주 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복음교회. 거기에 그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조원한 목사님하고 거기 성도들이 낮이고 밤이고 그냥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웅웅웅 하고, 성전에서 또는 그 다른 옆에 그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도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곳에,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5가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모토가 돼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실천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하는 교회 부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때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이기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진짜 그 깨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 5처녀가 아니죠. 5처녀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그 포커스에, 주님의 그 음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 처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천국에 두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머리를 대고서 그리고 내가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거기서 그것을 받아먹고 한다면은 우리의 속에서 남는 것은 땅의 것밖에 없어요. 땅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우리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죠. 사랑방 교회 매일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곧 닥쳐온 우리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갈 거기에 우리의 그 목적지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살 곳이 어딘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가.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뭐 가족들이 젊은 애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리 다 쫙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그 날씨는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뭐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잠시 일주일, 2주일 그 휴가 가는 것도 그런데 아니 또 뭐 이민 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준비하고 그러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세마포를 입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옳은 행실인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이 성결과 그다음에 거룩함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옳은 행실을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waste time,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소망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같이 이제 주님과 살 텐데 그것을 사모하며 더 찾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이제 세 번째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또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그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신부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사모하게 되죠.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한때 1980년대 그때 그 중동 그 건설 붐이 불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젊은 남자들 다들 그 중동에 가서 돈 열심히 많이 벌었죠. 힘든 그 더운 그 뜨거운 태양볕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있는 그 부인이 이 돈을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다 저금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돈 받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춤추러 다니고 그다음에 어디 노름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과연 그것을 한번 좋은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내가 지금 곧 다시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남편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언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붓다리 싸가지고 도망갈 준비하는 그러한 그 부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 참 희비가 갈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곧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곧 간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그거는 지금 이런 건 쓸데없는 거야.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지 하면서 이것을 자꾸 뿌리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뭐 배부르고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것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가장 값지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나에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보람이 더 큰, 그 리턴이 더 큰 이것에 내가 여기에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알지요. 내가 알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결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약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진리가 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의 것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 육신을 위한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이거 자랑하는 이러한 것에 내가 만족을 느끼느냐 이것을 항상 내가 잘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쪽에 속해 있는가 어떤 편에 내가 여기 속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가요. 남들이 여기서 거기 갔더니 뭐 어쩌고 뭐가 맛있고 뭐가 좋고 뭐 어쩌고 그거 하면은 거기에 또 내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럼 내가 거길 가볼까? 거기 가서 나도 먹어볼까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전에는 그것이 달콤하게 들렸었는데 지금은 그걸 기도하고 났더니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페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내가 선택을 해서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다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죠. 좁은 문과 좁은 길,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넓은 문과 넓은 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남들 다 가는데 뭐 나 혼자 손해 보는 거 그럴 필요 없지 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체를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 근데 이 거짓 선자가 그 아주 나쁜 사람 모습으로 하고 그렇게 오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아주 우리에게 친한 사람처럼 하고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러한 사람 때로는 또 교회 리더들이나 목사들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서기관들이고 그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싫어했을까? 다 같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외우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르치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너희들이 지옥을 간다라고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높아지면은 위험해요. 높아지면 어디든지 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었다고 그래서 이게 출세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그 지옥에 그만큼 가깝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고 우리가 더 깨달아야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정치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사도 야고보도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이게 전부 다 마음을 내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더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지금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그걸 읽었는데 이것이 그 광주 복음교회에 있는 그 조은하 목사님 교회 거기서 항상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깨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신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늘 기도하면서 영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살살살 귀에다가 아주 스윗 토크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넘어가기 쉽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깊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다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럼 거기서 돌이켜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그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만큼 내가 더 약해져야 되고 내가 더 죽어야 되고 내가 더 부서져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받는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과 좁은 길 또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을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그런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 가신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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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